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왜 계시의 책인가 하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어떤 계시가 담겨 있느냐, 성경 계시 전체에 대한 주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 세계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섭리를 따라서 하나하나 펼쳐나가시는데, 그 나가시는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자손, 땅, 통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으로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세 가지 언약입니다. 그것이 자손, 땅, 통치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손, 땅, 통치를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했다고 그래가지고 문화명령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명령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명령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작정하신 대로 모든 뜻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풀어나갈 때 굉장히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도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의 나무를 이 꼭대기에다가 동산 중앙에다가 세워 놓았을까, 그런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세워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아담이 수고하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들을 따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앙에 있는 나무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건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죽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망의 나무입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생명나무가 있어요. 먹으면 사는 나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나무는 상징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법은 뭐냐, 죽이는 법. 또 하나의 법은 뭐냐, 살리는 법. 또 하나의 법은 뭐냐, 사망의 법. 하나의 법은 뭐냐, 생명의 법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법이 인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적용해 가시는 인간 세계의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을 놔두느냐? 그러면 살리는 법은 뭐고 죽이는 법은 뭐냐? 이 죽이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법이 필요한 것이고, 이 상대적인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결국은요, 이 사망의 법과 이 생명의 법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쭉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계속 해 가시면서 맨 마지막에 아담의 타락 이후 4000년 만에 이 땅에 예수가 오셔서 죽이는 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요. 살리는 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에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을 아주 명확하게 계시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계시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아주 정확하게 계시를 하셨다는 거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게 이해가 되면 성경 전체가 확 뚫려버리게 돼요.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의 두 개의 나무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두 개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죽이는 법이 있고 살리는 법이 있다. 즉 살리는 법이 있으니까 옆에 죽이는 법이 있었다. 이게 상대적이고 상징적인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 먹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왜? 죄에 가둬놓고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죄값이 사망이거든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사망을 당한 죄값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값을 지불하고 속량해서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 아래 팔리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왜 팔리도록 섭리하셨느냐? 살려내고 사내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 어두움에 자기의 몸을 묻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어요. 너 왜 여기 숨어 있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하와가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걸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대는 거예요. 하와는 또 뱀에게 핑계대고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면서 벌을 내리시죠. 그러시면서 너 거기 있으면 나와는 영원히 이별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라. 못 나갑니다. 벗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해서 입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그 어둠 속에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브릿지 복음을 하나님께서 제시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담 하와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짐승 하나가 피를 흘리면서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입혀진 가죽옷을 그들이 입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이런 놀라운 진리는 아담이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담의 아들 이대죠.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중보물이 바로 뭐냐? 짐승이다. 짐승을 잡아서 네가 내 대신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어린 양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뭐 정성이 부족하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정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브릿지 복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복음을 제대로 듣고 믿음을 가진 아벨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사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흥분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셋을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에노스입니다. 그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 에노스가 게난을 하고 게난이 마할랄렐, 마할랄렐이 야렛이 무두셀라가 라멕, 라멕이 노아 이렇게 된 거예요. 10대를 지나갑니다. 그러면 10대를 지나가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하는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로 칭해지는 집을 나간 가인의 딸들의 미모에 홀딱 반해가지고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아내를 삼아서 피가 섞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이 레피림이라고 거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거인들이 나타나자 그대로 동물적인 양육 강식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포악이 난무하고 폭행이 난무하고 강한 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짐승 같은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육체가 되므로 노아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체가 되므로 내가 쓸어버리겠다. 영적인 것을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육적인 존재, 동물같이 되어버렸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 대심판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노아로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 즉 브릿지 복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는 하나의 줄기. 노아, 셈, 아르박살, 셀라, 에벨, 벨레, 루스로 나올 헤라, 아브라함까지 갑니다.
이게 뭐냐면 족별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제사입니다. 제사의 흐름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 제사의 그 원시복음, 즉 브릿지 복음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왜 지내는지, 지내면서도 뭐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그 우상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혁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 와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제사에 대한 개혁을 하죠. 그 개혁 사건이 뭐냐? 아브라함이 늦게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잡아서 당신한테 제사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20대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20대를 지나가면서 한 번도 사람 잡아 바쳐라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날은 아들을 데리고 종 몇 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제단에 그 자기 아들을 잡아 바치려고 칼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르면서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네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바쳤느냐? 바로 이 자리는 내 독자 예수를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서 잡아서 내가 제물로 받으려고 내가 너희들한테 제사 제도를 브릿지 복음으로 준 거 아니냐? 아니다, 아니다. 이 자리는 네 자식이 죽을 자리가 아니고 내 자식이 죽어야 될 자리다 하면서 하나님이 급하게 아브라함의 손을 막죠.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은 비로소 왜 하나님이 자꾸만 제물을 잡아 바치려고 하는가? 브릿지 복음, 이 복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때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기다리느냐? 한 자손을 기다렸어요.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자손을 기다린 게 아니고 한 자손을 기다렸다. 그 자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 자막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많은 자손을 기다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자손, 즉 그 제단에서 이삭 대신 죽어야 될 한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에 아담 이후에 4,000년의 인간 타락의 역사는 무엇을 기다리는 역사였느냐? 즉 메시아, 속죄의 대속의 제물로, 속량의 제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이렇게 계시하셨어요. 제사가 그 중심에 있죠. 왜? 제물을 잡아서 바치는 대속이나 속량을 뜻하는 짐승의 희생, 곧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정확하게 계시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손을 내가 애굽 땅에서 양육하겠다. 그러시면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많은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5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리는 앞에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거 기억하는 자가 없죠. 그래서 야곱 때는 결국은 이제 애굽으로 흉년 들어서 내려갑니다. 거기 내려가서 머물면서 400년이 지나죠. 그 민족이 아주 엄청난 민족으로 변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이제 한 200~300만 명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사실상의 율례법은 아무리 잘 지켜도 수백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지킨다고 해도 인간은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용적으로 율례법은 정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죄가 정죄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치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이 그 소를 양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게 제사 제도의 이게 가장 중심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라 정말 율법의 짐을 지고 고통을,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래도 안 되면 그들은 또 살 길이 있습니다.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자기 대신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놓고 나면은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런 역사를 아브라함 이후에도 계속해서 2000년 동안을 계속해 왔는데, 그나마도 전쟁이 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 가장 큰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제단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헤롯이 성전을 지었는데 로마에 의해서 또 그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죠. AD 132년에는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에 유대인 한 사람도 없이 다 쫓겨나 버리고 말았죠. 그들의 고통이 뭐냐?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사는 것,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 제사가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400년의 암흑기가 있어 선지자를 안 보냅니다.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바로 이 암흑기가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나타났다. 사람을 보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율례로 죽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규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리는 법과 죽이는 법 두 개의 법이 적용되는데, 아담이 범죄해서 죄 아래 갇혔을 때에 짐승을 잡아서 아담을 살려내는 구속 혹은 대속 혹은 속량의 역사는 구약 전체 4000년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죄 사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브릿지 복음의 가장 본질입니다. 이걸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거대한 흐름은요, 피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됩니까? 당신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당신 자신이 속죄의 양이 되고, 당신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약의 역사의 제사가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죠. 이런 의미를 깨닫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4000년의 역사 속에 시대마다 세워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상징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고 나와서 독사에 물렸을 때 광야 한 복판에 세운 게 뭡니까? 장대 위에 구리뱀을 세웠죠.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바라보는 자, 믿고 바라보는 자 다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즉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구약의 흐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두 가지라는 것 오늘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는지 오늘 말씀과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